매번 우리 성가대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엘토가 없었는데 엘토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번 주는 엘토가 있었나요? 없이 하신 건가요? 예. 엘토 없이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오늘은 있어요? 아, 예. 예, 아름답게 또 찬양을 드리게 되고 우리 책인지 간사는 또 지휘할 때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 아름다운 손으로 성가대시를 꾸미기 위해서도 어제 페인팅을 칠하고 예, 지휘하듯이 아마 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엘하임 성가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다가 예수님과 또 성경에 뿌리가 되는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강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묘한 중독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2번은 이집트에서 시작한 요르단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정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 때는 이집트가 여행 금지국이 되어서 이집트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가지를 못했어요.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려면 카이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산 쪽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요르단 쪽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대략 한 11시간 정도의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를 한참 타고도 처음에는 광야가 그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또 밤이 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똑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문득 보고 있다 보면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곳에 휴게소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휴게소는 우리 시골 마을 정거장 정도 되는 그런 휴게소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올 사람들은 갔다 오고 거기서 쉬게 되는데, 쉬니까 그곳에 홍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홍차 한 잔을 사서 휴게소 밖으로 조금 나갔더니 울타리도 없고 가리막도 없는 넓은 그 광야가 달릴 때는 못 보던 풍경이 또 한 번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죠. 그곳에 테이블 하나를 가둬놓고 그 찻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찻잔이 좀 금이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멋스럽게 보이는 그 들판은 지금도 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서서야 비로소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버스 타고 11시간을 가는 거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걸어도 도달하기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곳에 서 있는 그 홍차잔을 자꾸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불행하게도 오늘까지 찾았지만 그 사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다음에 찾으면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스러운 장면이었고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광야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사용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없는 광야이지만은 그 유대 땅에는 대부분이 다 광야이고 또 사막과는 다른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대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그런 출발이 되는 것이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게 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세상의 중심이었고 비옥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의 지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켜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그곳 좀 살려고 했더니 그곳에서 기근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것도 역시 강야를 지나가 있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데 그게 신강야, 바란강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으로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가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대부분의 생활은 어디서 보낸 것이냐면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가지고 요셉에 이르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 32절에 보니까 40년의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어디서 불렀습니까?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치고 지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이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적각 뿌리 하는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푸른 것이 막 보이고요, 강도 흐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 한참 가다가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아유, 지겨운 광야가 또 그곳에도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대 광야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는 장소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가이드 해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유대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에 96km에 해당되는 그런 광야를 이곳에 만들어 주셨느냐면은 그 영적 의미가 이런 거래요. 광야를 지나온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기 빠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박혀 있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지났던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저도 유대 광야에 올라서서 보니까 참 그것도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어딘가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광야가 참으로 또 그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3절에 4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430년 동안 400년 넘게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진 유대 땅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거기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 같은 삶을 때로 살지만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이런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세 단어를 이야기할 건데 오늘 설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게 동사로 바뀌면 다바르로 바뀌게 됩니다. 다바르란 말은 뭐냐면은 말씀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동사형으로 바꾸면 다바르라고 이들은 표현하는 것이죠. 그 히브리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보호받을 수 없고 힘들고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인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하는 것이 언어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바르의 미드바르가 다바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뭐냐면 법궤가 있는 곳, 두꺼운 휘장으로 쳐져 있고 인위적인 빛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천사의 행상 두 개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이 있어요. 1m 남짓한 뚜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속죄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더비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더비러, 미드바르, 다바르, 더비러. 이 셋 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어근으로 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그 속죄소를 더비러라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더비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린들에게는 광야는 선지자가 나오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라는 것이 이들 속에 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걱정을 주지 아니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걸 다 지켜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 십계명을 세우는 것, 율법을 세우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 오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 광야를 지나는 미드바르에서 이루어지는 다바르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 광야를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느끼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는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유대 광야 가운데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가 이 땅에 이 모든 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여리고와 예루살렘과 그 모든 일 가운데 갈릴리와 그 모든 곳에 제자를 모으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혼자 고독하게 그 광야에서 견뎌내야 될 이 다바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다바르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는 사실은 종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어야 하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몰아내셨다는 이야기는 이건 예수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영광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나의 광야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이 광야가 주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장소이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게 광야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게 뭘 집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광야는 참으로 우리에게 값 있는 선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2년 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교회 전체에게는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에 다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들은 교회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발의 음성을 놓쳐버렸다면 죄송하지만 개고생을 한 겁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와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광야는 우리에게 참 양식과 잘못된 거짓 양식을 구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 생활 속에서 다른 이제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그 속에서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4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생활과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안 고쳐진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고쳐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를 지나지 않은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잘 알기 어렵겠지만은 자기가 보건대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들랑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봐야 되느냐면은 어째 그리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안 믿기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요렇게 말을 시작하면 이게 이제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어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말 마십시오. 그때부터는요 내가 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멘이 점점 약해지. 고쳐 먹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가면 방어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 좋아하시죠? 올겨울 방어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요. 교회에서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손주고 배를 모로 이 방어라는 게 시즌이 있으니까 그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가 물때가 있는 거거든요. 날도 좋고 풍랑도 없고 요럴 때 고기가 잘 논다. 그래서 그때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해필 주일이요. 그 동네 배들은 다 이제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를 향해서
아침에 전쟁하듯이 누가 더 좋은 의장을 차지할까 하고 자기 각자의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들들들들. 근데 첫날이 주일이네. 우리 방어 집사님은 배의 시동을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걸 사람들입니다. 방어 집사님은 안 걸지.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성경을 끼고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기야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고, 올해 고기를 못 잡으면 내년에 잡으면 되지. 꼴이 안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오후에 막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배들이 들어오는데 별로 많이 못 잡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야 고기 있을까? 오늘 고기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날, 이 날은 방어 잡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어 집사님이 이제 배를 몰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왜? 주일날 못 나갔으니까. 혼자 나가니까 그물을 탁 쳤는데 방어가 줄을 딱 서가지고 아니 새롭게 써서 간종을 거짓말했겠어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방어 집사님이 된 거예요. 줄을 딱 서가지고 방어 집사님 오셨습니까? 어제 피해 다니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고 이런 방어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물 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건져가지고 그물을 더 건질 수가 없어. 그래 가져와가지고 배 타고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 오늘은 방어 잡는 날이 아닌데 잡아왔으니까 그 말한다고 믿겠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그 동네가 다 선교대가 주일날 배 안 나가요? 예배 드리지? 광야를 지나며 생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저는 못 어떠세요? 광야를 못 지나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의 방식을 바꾸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끌어갖고 엉덩방아를 차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어.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뭐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다루시는데 그게 40년 걸렸어요. 안 바뀌면 졸업이 안 돼. 그래서 그거 다 죽은 거예요. 40일 가는 길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다 광야로 가서 시작하는 이유가 이 광야는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졸업하고 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뭐냐면은 누가 뭐라 얘기해도 큰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바뀐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뭐냐면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요.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요. 애굽의 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멋진 옷 왜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대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시골 촌놈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떡이나무한테 불러가지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 딸랑 하나 주고 무슨 칼도 아니고 천하의 맹검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주고 가서 네 백성 데려오라 그래요. 가서 데려오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광야로 나오게 될 때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약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며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는 참 양식은 뒤로 하고 양식 아는 것에서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달아주고 기회를 달아주고 그렇게 살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광야를 안 지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광야를.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성가대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저 자리에 내가 있기를 사모하게 해서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목도 관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여러 복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은요,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을 바뀌지 않으면 다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지를 아는 기준이 바뀌면 인생의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공부 잘하던 청년 하나가 주님, 제 인생의 3분의 1은 열심히 공부하고 3분의 1은 제가 직업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돈 벌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의과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병원을 개업해서 강남에 잘 나가는 건물을 세워서 병원을 하니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근데 한참 이제 무리를 잘 나갈 때, 그죠? 50이 딱 됐을 때 이분이 그 병원을 헐값에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교단체에 기부해버리고 자기는 인도 의료 선교로 떠나요. 주변에서 말려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돈 벌 때가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한 것이고, 저는 이거 하려고 이제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기준을 왜 가졌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며 내가 이것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이 마음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가짜입니까? 광야를 제대로 지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고, 광야를 제대로 지나면 가치의 기준이 달립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를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지나는 겁니까? 모세만 지나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지나는 겁니까? 참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누구나 광야는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광야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차이뿐이에요. 누구나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나요. 그런데요, 그 광야를 지나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까? 하고 술 마시고 딴 데 쫓아다니고 딴 데 기웃거리고 내 마음 막 힘든 걸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어디로 쫓아다니고 이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죠? 그때 이게 광야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확 바꿔버려야 돼. 어떻게? 말씀 보고 사는 생각. TV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성경을 사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술병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집에 교회에서 주는 포도주만 한 잔 먹겠다. 성찬을 열심히 하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리고 뭐냐면은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루를 내가 살아보리 하고, 어디에 가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누구를 만나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길을 작정을 하면 광야가 40일에 끝나요. 근데 맨날 애굽에서 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애굽에 화려한 것들이 있었는데, 요러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굽을 모르는,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왜?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또 광야인 줄 모르는 분은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광야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제일 할 일은 뭐냐면, 행복하려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뭐 봄날이라고 어디 벚꽃 보러 간들 아사만 갔다 오세요. 그냥 뭐 딴 데 기웃거리 봐야 그게 그거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힘들다. 이게 내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말씀을 더 묵상하는 생활. 밭이 막 기다리잖아요. 그죠? 밭이. 예? 올해 농사 포기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까지 내가 성경을 한번 못 읽고 집사가 되고 이 근사가 됐네. 이거를 내가 못 읽으면 나는 농사를 포기하고 이 1년은 그냥 광야는 일을 안 해. 광야에서 말씀을 내가 보리라. 말씀 보았거든 밭 갈라고 하세요. 심령의 밭을 갈지 못한 사람이 그 밭을 갈아가지고 뭐 하나 더 얻은 그거 가지고 뭐 자식이 등골 빼고 다 가져가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엄마의 반찬 정도서 다음 주에 합니까? 아이고, 꼭 광야요. 한 주가 그 한 주 동안 뭐 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엄마의 반찬 정도서는 부흥회를 했어야 돼. 우리가 흩어져서 각계 전투를 하며 잠언을 열심히 읽자 막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막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거야. 통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지경이 확장돼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엄마의 반찬을 이게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은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삶의 방식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가치의 변화를 줘버려요. 그리고 비로소 보이는 새 시대의 중요한 것들이 그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어제 낮에 나가더니 뭐를 막 뜯어왔어요. 그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고, 이 동네 사람들 안 먹는 거라고. 그걸 뜯어왔어요. 그 뭔데? 아, 근데 그게 되게 몸이 좋은 거래요. 나도 봤거든요. 야, 저게 뭔데 이렇게 막 쭈삐쭈삐 올라올까? 그랬더니 그거를 우리 성윤이가 그 사돈이 또 그 나무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쳐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조사를, 식약청에 가서 뭐 식약청에 뭐 조사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조사를 해가지고 뜯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뜯다가 왜 그냥 오냐 그러니까 누가 보면 또 그런 것도 뜯어먹나 싶어가지고 그냥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떴자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안 가르쳐주지 말래 그거. 그게 남자들한테 좋대. 좋대 아무튼. 근데 이게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진 거. 흔해 빠진 건데 그 흔해 빠진 건데 누가 그거 발로 밟고 다니지 그걸 누가 뜯어요. 안 뜯지. 저도 그랬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올해 막 그걸 보고 눈을 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누구는 밟고 다니지만 누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뜯어가지고요. 뭐 또 뭘 차를 내린대. 그걸 뜯어가 나무를 묻힌대.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혼에 빠졌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발로 차고 다니는 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또 뜯으면 그거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고 또 자기도 들어. 그때는 이미 다 끝났어. 왜?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의 변화를 가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슨 존재가 있어. 그 존재들하고 하나님하고 수준을 따지면 하나님이 수준이 높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수준이 높겠어요? 하나님 수준이 높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사람이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줄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줄대고 살아야지.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옆에 기가 얇아가지고 이거 해라 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광야에 서가지고 이 광야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저는 바꿨습니다 하고 그 광야에서 가치의 변화가 되면요 눈을 그리고 딱 감았다가 뜨면 뭐가 보이느냐면 진짜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10년 후에 좋은 것들을 포석을 해가는 거죠. 예수 이렇게 믿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건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어디서? 광야라는 시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거들랑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할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가치의 기준을 잘못 대고 있는 것이 있구나. 신앙생활 뭐 대충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기준을, 아니야, 인생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삶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붙어가지고 나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이 구멍 빠지는 징검다리 빠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줄창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광야라고 하셨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육신적이고 이 곡기를 끊으시고 몸에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치의 변화를 가지시려고 40일 광야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내는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치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가 승리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에게 광야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여러분, 그 광야는 그렇게 가치의 변화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게 히브리인을 다루는 성경의 방식이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는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래서 그 광야 교회는 바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한테 기웃 거리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소민 전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나와서 광야라는 찬양을 한 곡을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짧았고 표현이 부족해서 이 노래에다가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요. 심었는데 한번 같이 들으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부탁을 했거든요. 가사 띄워주세요. 네, 1시간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서 가사에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 예. 설교를 다 덮어버렸네요. 제 설교는 다 잊어서도 좋습니다. 이 광야, 우리가 할탈하게 사는 것 같고 또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도가니 같은 곳입니다. 광야를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듯 우리를 때로 삶의 풍파가, 여러 상황이 광야로 내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주님이 그 광야에 서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이 부수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가치의 기준을 바꾸어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는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